영광교회 57주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죠. 감사하는 날이고 또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생일을 어떻게 다들 보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우리가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역국이 맛있다 맛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들의 아기를 놓고 산후조리할 때 그 국을 먹음으로 이제 몸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을 먹음으로써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듯이 57주년을 맞이한 영광교회가 생일을 맞이하였는데 함께 기억해야 될 것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자리매김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모든 날 모든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에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 서 있음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역사는 2000년의 시간을 넘습니다. 그 시대마다 교회는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시대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은 나름 노력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시대적 요청이 달랐기에 같은 색깔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색깔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변혁기죠. 지나온 시절의 색깔도 유지해야 될 그런 숙제도 우리에게 있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춘 색깔도 요청되는 그런 어중간한 시점에 오늘 한국교회, 영광교회가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도 그 본질에 맞춘 색깔 찾기를 하는 중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색깔이 있죠. 그 색깔이 그 요청이 무엇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를 선박에 비유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울리는 선박의 유형은 전투함입니다마는 오늘날 현실은 유람선 혹은 여객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전투적 기능과 사명이 많이 약해진 것이죠. 극심한 환란의 시대와 순교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풍요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여객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지역에 온 것이 몰락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 담임 목사도 그 교회에 온 것이 너도 몰락해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개서와 서가랴서를 읽어보실 때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제1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고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혹은 학개 성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개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서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성전의 본질은 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여부에 딸린 것이다라는 걸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학개 성전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성전은 바로 성전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위치가
교회 건물이 크기가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에 따라 교회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의 가장 우선된 점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 누가 얼만큼 헌금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주인이 나누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그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에 있다가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생기는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리는 교회를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것이죠. 이것이 아마도 만연한 한국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슬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영광교회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방인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은 이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식의 이름을 가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해서 결국 예수님께 그 청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탁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즉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죽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죽음이냐?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한 알의 밀알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적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죽음으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인 중 몇몇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청소년들 중 3% 이하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황해도의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총 110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교회 교사 강습회를 진행할 때 제가
준비를 하는 사람이어서 쭉 준비하는 과정 속에 살펴보았는데 110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90%가 없습니다. 10%밖에 없습니다. 아예 교회에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중심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예,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는가? 좀 심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정말 그럴까? 섬김은 어떻습니까? 섬김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자마자 각 교회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말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한 아래 미랄로 자기 희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희생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열매 맺는 방법이 있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겨라는 것이죠. 영광교회 100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에 많은 성도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광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장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와 같은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성도 간의 섬김이 살아나야 가능한 말들이라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시작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원리가 무너졌기에 지금의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되고 섬김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원리를 쫓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한들 이 원리를 저버리고서는 교회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광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적인 면에서 영광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고서는 영광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은 영광교회의 길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때에 복음의 은혜가 재발견되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찬송가 314장을 오늘 찬송가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성경을 알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막연한 위치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미친 듯이 성경을 파고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학자와 목회자의 몫이죠. 성도님들은 주어진 분량의 내용만큼은 소화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정리도 마쳤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한번 제가 다 끄집어내고 이만큼 되더라고요. 양면으로 인쇄 이만큼 됩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 7시간 걸려서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밴드에 참여하신 분이 102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들어오시는 분이 40에서 46명 정도 최근에 그렇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50명 정도는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름을 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시고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사는 이 시간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성경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배우는 곳, 성경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곳,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찬송가 314 한번 볼까요? 가사 한번 보시면은 뜨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진짜입니까? 교회에 관한 책들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교회의 특성을 정리한 책인데, 사라지는 교회는 좋았던 옛날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성기적 교회만 부여잡고 좋았던 옛날 방식, 늘 해오던 방식만 고수하며 싸워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좋았던 옛날의 방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과거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방법은 과거의 교회에 필요했을 뿐입니다. 제 교회 동기가 150명입니다. 우리 학년만 150명입니다. 한때 고등부가 1,500명이 올라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지요. 그 과거 속에서 그 영광을 늘 얘기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 속에 사는 자들의 맹점이 남의 이야기에 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과거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에 혹은 또 다른 분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과 얘기를 나눌 때 늘 하시는 말씀이 과거 자신이 영화를 누렸던 시기의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변화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말 싫어합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은 다 바꿔도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자들의 특징은 변화를 거부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서울시 안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이고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방의 현실은 참혹할 정도이지요. 이런 시대에 자리 잡은 교회는 현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북치고 장구 치면 아이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는 사라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남을 교회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1만 교회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10만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그런 보고도 읽었습니다.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중 하나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교회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드러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12장 20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교회가 살아남는 교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방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붙잡는 것이죠. 이 본질 속에 드러난 내용,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가 쓴 글을 읽다가 그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간의 이목을 끈 이유라고 해서 5가지를 정리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바울 시대의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약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죄수를 섬기는 자들의 종교가 불과 30년 만에 온 제국 내에 퍼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5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종교의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종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의 신을 섬깁니다. 그 민족의 신을 섬깁니다. 종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계승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는 문화와 사회와 같은 것이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종교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민족적 배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어떤 인종이냐, 내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문화와 인종과 지역과 배움과 신분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종교도 이루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었고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와 종교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힘이 없고 약하니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고 그들에게 호기심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던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공격을 받아도 복수를 하지 않았답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의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계층 간의 평화와 화해와 소통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넷째는 낙태와 유아 살해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녀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 기사가 나왔죠. 기록되지 않는 아이의 죽음이 2,000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 노예로 팔려가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유아 살해, 낙태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5번째,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성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려도 그 상상 이상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왔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성윤리는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결혼의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성의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진짜 평등의 개념을 수립해 주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비슷한 5가지 비슷한 일들이 한국 초대교회 내에도 있었습니다. 한때 글을 쓰면서 한국 초대교회가 복음의 초기 당시에 어떤 사회 문화적 영향을 끼쳤는지를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 그 당시 민족을 품에 품고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죽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사람, 또 하나는 구경꾼,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는 구경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고 해도 구경만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구경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 그냥 산상수훈을 그냥 하자가 어제 새벽까지의 결정이었고 아침에 고민하다가 바꾸었습니다. 오늘 구경꾼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서서히 조금씩 죽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은 교회는 유지될 것입니다. 저만 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읽었던 교회 관계된 책, 이번 주에 책을 3권을 읽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 둘, 셋 늘어날 때 교회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과 희생에 기초할 것입니다. 영광교회 100주년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이 하늘나라 가신 뒤에도 이 이름이 남아 있어야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은 구경꾼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광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 희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것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사라지고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십니까? 하늘의 밀알이십니까? 이름을 조금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구경꾼, 밀알, 구경꾼, 밀알. 이름이 남을까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멘에 책임을 지시기도 바랍니다. 저는 연말말 되면은 늘 확인합니다. 구경꾼이 너무 많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60주년을 뛰어넘어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칙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죄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죄 죽여 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죄가 죽어야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유지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위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갖출 것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 원리대로 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고, 정말 성경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찬송가 314장에 있는 가사처럼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날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주시고 한 주간 고민해 보시고, 구경꾼의 자리에 계시려면 계속 구경꾼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저는 구경꾼을 다시 하늘의 미랄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기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내일부터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됩니다. 한 볼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켜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지울 겁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두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는 자들만 동참해 주시고, 구경꾼은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를 지켜낼 방안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목회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실 분들을 기다릴 것이고, 섬김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함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영광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또 책임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